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이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더 보고자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자 힘쓰고 애쓰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쉬운 성경 스토리를 통해 이렇게 사복음서 안에 있는 요한복음 말씀도 쭉 이렇게 전하고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서 안에 보면은 주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서는 전체 내용의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질병 치유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은 사실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용된 구원이라는 의미는 정신은 물론 육체의 영역까지 포함하는 온전한 구원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은 물론 육체까지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러한 사실들을 좀 더 깊이 함께 생각하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질병에 대한 구약의 일반적인 사상은 질병이 도덕적 또는 영적인 죄를 지은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질병이 든 사람들은, 이 병이 난 사람들은 다 나을 때까지 격리해 두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 시대는 병든 자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죄하고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할 때에 그때에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본 것이지요. 질병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고 위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서 고통을 받을 것을 마땅히 받는 거라고 경멸하고 또 그런 태도로서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모세 율법에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난 거야, 중병이 든 거야, 그러면서 율법적인 그런 사고로 사람들을, 아픈 환우들을 바라보는 시선들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어요.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 시선으로 환자를 보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온전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질병이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기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임을 확신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질병을 치유하며 퇴치하는 이런 사역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한 과정을 실천하는 사역의 일부분이지요. 인간을 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의 그 질병에 대한 시각은 자연히 주님이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가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을 그런 인격체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를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원론으로 보거나 또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보는 헬라적인 그런 육체관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또 단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와 정신을 하나로 보셨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며 그가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인과응보의 관점이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셨냐면은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는 악한 세력에 의한 것임을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메인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인바. 누구에게요? 악한 마귀에게 메인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악한 마귀의 속임 안에 그 게임에 메인바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겉모양만 그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것은 곧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인간을 온전한 상태로 돌려놓아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목적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첫 번째 육체에 치료하셨다면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영혼과 몸을 똑같이 하나의 대상으로 보시고 온전한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환자의 육체적인 회복에만 국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궁극적으로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또 영적인 회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환자 편에서 믿음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셨다고요? 믿음.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심을 내가 목도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도 또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우리가 쭉 보겠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고 또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에서도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서 이 맹인이에요. 앞을 못 보는 분이
앞을 못 보는 분한테는 소원이 뭐겠어요? 가장 큰 소원이 첫째도 둘째도 보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52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 또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도 같은 말씀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구원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2장 9절에는 2장 전체 내용이 거의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중풍병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아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면은 이와 같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을 얻고 또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네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영혼의 치유가 죄의 용서, 온전한 구원의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이 회복을 목적으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명심하고 거저 받은 걸 거저 주고 믿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행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게 절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아무개는 누굴 고쳤었는데 누가 고쳐요?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자의 전 인격적인 회복을 향한 치유를 위해서 심리적인 면에서도 진지한 그런 영적인 치유의 배려가 우리 주님 마음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독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유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행하셨어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시대에서 예수님과 같은 진정한 그 참 모습, 그 예수님의 환자들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목격하기가 어려운데요. 병든 이들의 심리를 배려한 치유와 그 돌봄은 물론 우리가 더 나가서 아픈 이들의 당당한 인격체로서 살아가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에 부합되는 어떠한 이런 삶을 살도록 안내를 하고 또 전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런 치유 행위를 볼 수가 없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병든 이들을 향한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돌이켜보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분을 위로하며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건 참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다 아팠어요. 이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했을 경우인데 아픈 분을 위로하고 그를 기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딱 하신 말씀이 물론 죄로 인해서 병을 얻기도 합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환자 앞에서 죄를 지은 게 있어서 이렇게 아프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은혜가 되지 않았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수십 년이 됐는데도 그런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자세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짚고 우리 마음도 잘 성찰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렇게 수근거리는 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소곤소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마음,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하셨냐면 주님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은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는 말씀, 메시아적인 사명을 성취한 것으로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과 이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이 사명을, 치유자로서 우리 주님이 오신 사명을 성취한 것으로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병을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질고를, 우리 사람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 이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징벌을 받으시고 마침 하나님께 맞으면서 고난을 당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모습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사야서 이 말씀을 성취한 것으로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메시아로 말미암는 구원의 날이 도래했다는 징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메시아의 신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맹인이 보며 일어나 걸으며 또 나환 자들이 깨끗이 치료를 받으며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주님의 이 말씀들이 전파된다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이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도 이처럼 예수님의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은 단순한 기적이나 또 우리가 호기심을 갖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을 함께 다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전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해요? 어떤 소재거리로 호기심을 일으키는 그런 소재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명확하게 증거한 복음의 표징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시고 오신 분임을 믿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신이시지만 인성을 함께 갖고 계시므로 우리 사람이 아파하는 고통, 괴로워하는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때로는 눈물 흘리시고 때로는 피곤하여 주무시기도 하시고 하셨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그런 주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신유 은혜, 치유 은혜를 개인의 어떤 신앙의 체험이나 자기 간증거리로 이렇게 간증거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믿고 또 사랑하는 자녀로 만드시려는 목적으로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고 치유함을 받은 모든 분들이 특별히 더 기억하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치유의 은혜로 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전인격적인 회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과 10절과 11절에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세밀하게 시간 관계상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8해 동안이나 이렇게 괴로움 속에 있지만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한 18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런 여인도 이렇게 아브라함에 따라하면서 우리 주님은 치유하셨고 죽은 나사로까지도 치유하셨고 일으키시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에셀나무 TV를 보고 계신 분,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구주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고통, 그 아픔, 고난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괴로움 중에 있을 때, 내가 병이 들어서 아플 때도 내가 저주받은 거야,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랬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나의 고통도 아픔도 다 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오히려 감사, 범사의 감사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시고 불안과 공포 속에 떨지 마시고요. 든든한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 날마다 기도하는 삶,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도 다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 마음조차 나는 다스릴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는 이렇게 약한 자로서 내 힘으로는 초조하고 참으로 이렇게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함을 믿사오니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한번 이 시간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주님,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내 스스로가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오니 우리 육체, 우리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연약함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이 시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겸손함으로 나갈 때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들, 모든 병든 자들은 모든 거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은 의사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병원을 세우시고 그들 손길을 통하여 약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주님이 이와 같이 직접 치유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여기저기 다녀도 잘 안 됐어, 치료를 못 받았어, 이래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사순절을 지나가며 이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영적인 몸, 육적인 몸, 병든 몸을 치유하러 오신 주님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병든 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며 또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런 외아들이셨지만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왜 오셨다고요? 주님이 죽어서, 주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여러분, 이 시간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말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스스로 한번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그러한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부활절 전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많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에셀나무 TV에서 이렇게 많은 성경을,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귀가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주님 앞에 더 감사한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